찾아보면 피난처라는 단어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장소이기도 하고 또 피난처의 의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또는 근심, 고통,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피난처 없이 홀로 독처해서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만큼 불행하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피난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처럼 우리 인간사나 성경의 말씀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살이 인생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한번 기도해서 한번 응답받는 우리 그런 차원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기적도 자주 일어나면 일상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한 방에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식과 쉼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공사원 특별작전 새벽기도를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우리의 전 삶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욥기서 욥을 통하여 드러난 인생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지금 1절부터 10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로 잔뜩 늘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1차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처럼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욥이 지금 느끼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느끼는 인생살이 사람 사는 세상살이는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만 그 내면은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눈, 인생의 눈, 사람의 눈으로 인생살이를 바라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자주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 속에 한두 번만 그냥 굵건 짧건 한두 번만 탁 일어나면 인생살이 고통이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주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과 사건을 달리하면서 계속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나를 치고 나에게 진노와 화를 더하고 있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그 큰 핵심 하이라이트는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군대가 그냥 떼거리로 달라들여서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게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는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를 돌이켜보고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보면 내가 미래도 그렇지 아니할까? 우리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단 하루에 동방의 거부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7, 딸 3을 뒀는데 단 하루에 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전 몸에 종기가 일어나서 그냥 사기 같은 걸로 막 끓고 괴로워하니까 그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욥이 정신 못 차릴 환난과 현재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명색이 친구라는 세 사람이 와서 계속 신앙적 편견 속에 도리어 욥을 차례대로 공격하고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이 또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자기가 종기가 나는 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가 우리의 인생살이 신앙살이에서 대표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삶은 믿음과 영적 삶의 결과다라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믿음으로 온전치 못할 때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도리어 고난과 환난과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입학식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학교에 가 있다 보니까 요즘 신학생들 중에 아굴골짝 빈들에 갈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굴골짝 빈들에 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양들을 두고 하는 대형 목회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다 한 명의 성도가 있는 선교제에 가서라도 내 목숨 다 내놓겠다라는 것이 아굴골짝 빈들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영적 현실과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편견입니다. 이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문제가 있으면 너는 지금 믿음도 문제가 있다는 것 같게 직결되어지는 것. 현실의 삶이 무너지면 믿음조차도 흐려지고 무너진다라는 것.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너는 문제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영적이라 스스로 자처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믿음의 현장에 가서 도리어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이 거만한 태도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을 드러내지 않냐고 혼자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 지도자들, 권사나 장로나 기타 등등 지도자들에게 또는 목장의 리더들에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말만 하면 지적질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이면에는 현실의 삶은 영적인 것의 모든 100% 반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네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기적도 이적도 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는 짓, 하지 않는 일 예수님은 골라서 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저 끝까지 한 여자 만나러 가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는 결단코 현실이 믿음 그 100%라고 편견하고 다가가는 것. 욥이 엘리바스를 통하여 겪었던 고통입니다. 또 소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말이 많다. 그리고 말이 많은 너가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너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욥에게 계속 너 말이 많다라고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발 자신은 더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이 많았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스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데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러면서 지금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전부 다 대변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편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통의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욥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문제 있다라는 그 지적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자신의 권위인 것처럼, 자신의 시각이 마치 하나님의 시각인 것처럼 욥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높이는 교만이 깊이 뿌리져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15절에 보면 소발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다. 욥 보고 너는 허망하고 머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머리도 지혜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는 네 마음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욥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런 개인적 판단과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완전히 땅끝까지 내려놓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맞다 틀리다고 평가를 해대고 이런 것을 마치 영적이고 선하고 착하다고 착각하면서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철저하게 교만한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엄청나게 거창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얼마나 이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내 백성과 함께 있는 자 모세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 산을 가르고 바위에 부수고 이런 바람 가운데도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발견한 하나님은 큰 불이 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소리, 광대한 소리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겨우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의 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셨습니다. 막 대단한 천지창조, 저 우주의 것, 이걸 막 슬라이드로 확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한 송이 꽃을 통하여, 지나가는 한 미세한 바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뜻과 판단 이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의 시각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 빌립보서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앞에 계실 때 하신 말씀, 낮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냐? 엄청나게 광대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꿰뚫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지적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뭔가 계속 지적을 하며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해안이 있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에게 평가절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 방법,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욥이 보는 인생사는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계속 치고 나를 향하여 진노와 화를 더하게 하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닌 군대가 번갈아가면서 나를 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욥이 느끼는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우린들 예외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인생사의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사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다시 나 불평 하나님께 다 말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단지 원망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근본적으로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다, 해결함의 길을 받았다, 열쇠를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식,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해,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 회복,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피난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 사람도 보내주셔서 그냥 문제 해결이 짝짝짝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아닙니다. 저는 30대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운동장 한복판 걸어갈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제 눈이 앞이 싹 비몽사몽처럼 걸어가면서 바뀌어서 그 운동장이 그 광야처럼 바뀌어지고 내가 누군가에 엎혀져 있는 것을 느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하던 모든 짐을 내가 그대로 다 지고 있는데 짐진 나를 통째로 업고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환상,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하건대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고 있는 짐 내게 다 던져라, 내가 지고 내가 걸어갈게, 너는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무겁고 힘든 그 모든 짐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짐 지고 있는 너 자신을 통째로 내가 업고 가니 그 안에서 힘을 얻어라,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해라, 그 안에서 안식해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해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부딪혀 승리하고 돌파하라는 것이 내가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성령 충만이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해결할 수고 이상 끝 아닙니다. 더 힘있고 강하게 문제를 부딪히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험악한 일생살이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설치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소진되어져서 번아웃 되어버리는 우리가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소연하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내면 깊숙이 여러분 다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결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을 것이며 완벽한 이해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간단한 일부분의 우리의 감정의 해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고 돌면 결국에는 그조차 나를 찌르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이 날 때에, 나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이 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끝을 내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끝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교훈이 큽니다. 거의 한 반년 우리 교회를 이전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큰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 찍었어요, 분명히. 근데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요. 돌고 돌아 더 교회와 담임 목회자인 저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어오고, 저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유에린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며 양육하며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파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과 통역자를 구해나가는 이 정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이렇게 동역할 사람이 더 있으면, 재정이 더 있으면, 교회 조직이 더 확고하면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더 잘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가 되어간 그 즉시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끝을 내십시오. 자신에 대한 기대를 끝을 내십시오. 결단코 그것은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결합시키시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여러분, 도리어 세상에는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는 군대의 숫자를 내 스스로 도하고 되는 것이 인생살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한 방의 해결책이 나온다, 그 기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해를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 속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흐려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문제와 어려움을 대처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소연하게 될 때에 더 큰 화가 다가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했겠습니까? 세상에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이제 둘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안 봐도 세상 말로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가족에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집안의 사랑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항상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피난처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피난처이신 주님을 한두 번이 아닌 끝까지 요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욥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한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게 개입하지 마시고 날 내버려 두시고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가 없고 단절할 것 같으면 우리 다 끊어버리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벌써 막 카톡 차단, 전화번호 삭제 다 해버리잖아요. 한 방에. 우리가 정말 기대가 없고 관심이 없고 단절하려고 그러면 우리 다 끊어버립니다. 뭘 자꾸 말을 합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바뀌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개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욥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내가 진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자기가 이익에 따라서 그냥 할 텐데 이 과부가 왔으니 무슨 이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와서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해주겠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연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인 합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전 인생살이 통하여 콘크리트 그 이상의 강한 믿음의 현실로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끝없이 나아갈 때에 믿음이 강화해지는 것 플러스 그 속에 우리가 구하고 아뢰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의 현실 속 목적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두시사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도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인문사회학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과학이건 인문사회학이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참고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식을 좀 더 더하고 나의 경험 속에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입니다. 근본은 무엇입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살이와 사회생활 그 모든 것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양식이 되고 밥알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채워가고 보충해주는 것이 되어지지 뒤바뀌게 되면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좌충우들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다.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상황이 기가 막힐수록, 상황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면 날수록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구하는데 우리의 기대가 해결책이 한 방에 끝난다는 그 피난처가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이 있고 이해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 그 속에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는 것,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피난처를 구했지만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풍요롭게 누린 바로 실현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스러워서 어려워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피난처에서 평강을 얻고 천국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조그맣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담대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 코가 석자나 빠지고 그냥 아무 기력 없이 힘도 없이 비쳤던 내가 형편과 처지는 그런데 딱 보면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할 것 같은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이미 천국이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느끼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피난처와 천국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전인생을 통하여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